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 또 그로 인한 재앙과 또 다윗의 회개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재앙이 그쳐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 이 인구 조사가 보통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앞선 시대 사사시대나 사울시대보다 자신의 시대에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나 또 아파서 죽는 사람,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자신이 정치를 잘하고 또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인구 증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힘과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지금 다윗은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심과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이 행동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누구를 해치는 일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고 문제될 것이 없고 아주 작은 것을 위반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큰 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던 그 10개월 동안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니 사람의 숫자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이 한 행동이 바로 교만과 불신앙의 행동인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 자책은 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가 생각나면 자책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는 바로 구원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세 가지 징벌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7년 기근과 석 달 전쟁과 3일의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징벌이든지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했던 것들을 3일 만에 허물어 떨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3일 만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 최소한의 희생을 생각해서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3일 전염병으로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는 그 징벌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을 때는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범했을 때는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교만과 불신앙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음죄보다도 훨씬 더 큰 죄로 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왜 죄 중에서도 큰 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맬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천사가 3일 동안 백성들을 치는 모습을 보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지만 1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킴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약무리가 무엇을 행했나이까?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징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순간적으로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보기도 이후에 다윗의 순복과 낮아짐 이후에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순복과 낮아짐이 있을 때 제단을 쌓을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기 위해 아리우나의 밭을 사겠다고 하자 아리우나는 밭과 재물과 땔감까지 전부 다 다윗에게 무상으로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값없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취할 수 있지만 다윗은 철저히 값을 치릅니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는 다윗의 회개가 진실함을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우나가 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다윗의 낮아짐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리우나를 통해 다시 점검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값은 50세겔의 값을 치르고 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25절 말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했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그 성전의 터전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입은 이 장소를 성전의 터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사실 얼마나 초라한 장소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초라한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곳을 오히려 축복의 장소로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제단을 쌓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교만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 자책에만 머물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을 돌아보며 또 진실한 회개와 함께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중보기도하며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